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신약성경 319쪽 18쪽에 있습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 11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이 시간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입니다. 382장.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바울의 기도 제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기도, 내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과연 들으실까? 즉 내 기도가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라면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을 위한 기도,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올바른 기도,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하나님이 참으로 흡족해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만을 부르짖고 구하는 그것은 근본적인 기도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9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 순간에는 바로 어느 곳에 있었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속에서 그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과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또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바울은요, 주님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주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일명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비한 능력과 기적과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이고 성도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그런 의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적 사랑, 희생적인 사랑, 헌신의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만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표시,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지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고난고초 당하신 것도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본보기가 된다.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도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기도 제목은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 뭘 기도했느냐? 주님께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성령의 역사를 분별한다. 그럼 반대로 지극히 악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 사탄의 역사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분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영적 분별력. 오늘날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악한 마귀가 가진 방법으로 수단으로 또 천사로 가장해서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속하 있는 것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와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을 분별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나도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고 또한 하나님을 가장해서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신앙에서 떨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뺏어가려고, 믿음의 바늘에서 떨어뜨리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악한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가 너무나도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나라에 극성했던 이런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 정체가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 잘못된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이런 방법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의 그 그릇된 열심, 그릇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고 불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가, 악한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 하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뭡니까? 물론 신체적인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만큼 분별력이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그 어린아이를 유괴하는 그런 유괴사건, 작은 과자 하나, 사탕 하나 때문에 낯선 사람들로 쫓아가는 그런 일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것이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신앙인의 차이점도 역시 분별력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마귀가 가진 방법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줘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성도는 약간의 미혹과 약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때로는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믿음의 사람,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분별력 있는 어른의 모습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옳고 그름에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는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것에 미혹받고 거기에 빠져들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돌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돌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주 희귀한 돌, 가끔 하늘에서 운석 같은 게 떨어집니다만은 똑같은 돌로 보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런 지질학자들이나 아주 특수한 그 광물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은 이건 그야말로 너무너무 희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1986년 11월에요. 미국의 그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는 스미스라고 하는 그런 보석상이 우연히 한 그 수석
전시회에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수석 전시회를 여는 곳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그야말로 깜짝 놀랄 일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한 광물을 탁 보는 순간에 이 전문가의 눈에는 야, 저건 진짜다라고 하는 생각이 탁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수석의 가격표에 보니까 15불짜리 15불이라고 가격표가 매겨져, 돌멩이를 보니까 진짜 사파이어 원석이 분명했다는 거죠. 이 광물 전문가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스미스라는 사람이 전시회를 주관하는 그런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거 정말 15달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은 15달러가 비싸다고 그러는 줄 알고 그럼 5달러를 감해가지고 10달러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깎아 준다고 먼저 제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두말 없이 그 광물을 10달러에 사가지고 집으로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그 사파이어를 가공해서 목걸이, 팔찌, 반지 등 수없이 많은 것들을 그 원석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무려 22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억 원어치의 그 귀금속으로 팔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달러, 뭐 한 만원 정도에 사서 23억 원짜리의 보석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걸 바라보는 순간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색깔이 좀 이상하고 뭐 좀 특이한 돌이니까 그런 돌로 그냥 본 것이죠. 분별력, 우리가 옳고 그름의 분별력,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지 악한 마귀에 속한 것인지 하는 영적 분별력,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주님께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바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맺혀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막 빨갛게 쫙 열려있는 모습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가득 찬 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것입니다. 과일나무인데, 과일나무에 과일이 하나도 맺혀지지 않은 나무라면, 과일이 맺혀도 아주 부실한 아무 쓸모없는 썩은 것만 맺힌다면 그 나무는 아무 쓸데없는 나무가 되고 결국에는 잘라지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의의 열매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랬는데,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사람이 맺어야 되는 열매를 의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주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으로 사용했고, 또한 흠이 없다, 올바르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열매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흠이 없고 완전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스스로는 깨끗하게 될 수도 없고 완전해질 수도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깨끗함 받았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과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 의롭다함을 통해서 얻는 그런 열매들이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버려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은 의의 열매라면 버려야 될 것들은 바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것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세상적인 것과 같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샘에서 쓴 물과 단 물이 똑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또한 취해야 될 것, 가져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의의 열매를 가져야 되고 또한 버려야 될 것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을 다 버리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좋은 가문에서 자라난 사람이었고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만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귀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다 버렸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들의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의의 열매로 가득 차고 또한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 그런 삶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생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가지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로 해 기도했고 영적 분별력이 있기로 해서 기도했고 또한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성도들이 되기로 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도 언제든지 사랑이 풍성한 성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님을 흡족해 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귀하고 어떤 것이 가장 바른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유한한 것에 우리의 소망과 가치관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